고린도서 10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때 만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우리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와 보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소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유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느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어떤 표식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거 있다고 하면 모조품에 속지 않은 귀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진품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조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조품에 속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진품을 연구하는 것, 그걸 정확히 알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어떤 표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걸 변호하면서 몇 가지를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7절에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형제자매 덕을 세운다,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좋은 쪽에 행사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연민, 불쌍히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육신의 방법을 경배한다.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순전함, 정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게 두드러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겸손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여기 10장 12절에서 17,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몇 가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겸손보다 더 좋은 덕목이 있을까요? 겸손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겸손이 뭐냐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나 그게 겸손이다. 진정한 겸손이다. 자기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것 자체도 아니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지배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겸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이다.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마땅히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건데, 또 겸손은 네 번째로 모든 것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의 또 하나 특징은 고린도서 14장 25절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겸손이 뭐냐면 자신이 못할 만큼 비천한 일이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것을 요한 13장 3절에서 15절,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겸손은 빌립보 3장 12절 14절 이하에서 보면 자신이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미숙하다. 질그릇이다. 그렇게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다. 큰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다. 작은 자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법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큰 분 아닌가요? 사도들 중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바울 사도만큼 버금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시, 겸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내세우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세대가 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보면 이런 겸손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업적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들춰내려고 하고,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성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겸손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어떤 모습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여기 말씀했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서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은 좀 낫잖아. 뭐 하는 쪽으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참 추한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전할 때 특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를 지금 비교해서 바울 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 적용해 본다면 같은 종들이라도 가짜 아니, 거짓이 아니, 참된 종들일지라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만 혐오할 일입니다. 정말 혐오할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들은 어때 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좀 낫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내 업적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그게 전부 부정적인 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의 크기를 그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모임의 크기를 숫자나 어떤 예배당의 어떤 크기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들의 업적 그걸 갖고 서로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 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려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잖아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는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라고 했나요? 지혜가 없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메신저는 아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세리하고 기도할 때 어떤가요? 그를 비교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알미니라. 거기가 아니네. 잘못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이 아니라 8장 9절부터. 예, 18장입니다. 19장이나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의 메신저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이유가 뭐야? 자신의 우월성,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하고 누가 감히 착각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거짓 교사들은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자화자찬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두려운 일.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은 참 두려워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교만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러면 감이 어땠냐면 그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 33절에 보면 우리가 차후에 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사도인데 이런 거 업적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 약함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일은 뭐냐면 겸손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오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한계 안에서 사역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영역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나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한계가 아닌 지역에 와서 지금 설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왜?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 성령 메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나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계 밖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인데, 겸손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일한다. 한계 안에서 일한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과대망상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분수를 넘어서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계 안에 머물렀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진 것, 하고 있는 것, 성취된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 밖에 대해서는 나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가 뭔가요? 바울사에게 주어진 한계가 뭔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일하고 있다. 임명받은 부분. 그렇죠. 1차적인 것이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도 누가 정한다고요? 그렇지. 성령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범주 안에서 일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린도에 이런 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곳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게 참된 겸손이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사도의 표현에서 어떤 성공보다도 탁월함에 명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어떤 크기보다 질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질과 양을 겸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은 요구하는 게 뭔가요? 양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양적인 면에 대해서 추구하잖아요. 질은 어떻든. 그런데 이 양면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 질이 중시한다. 질을 중시한다. 그리고 넓이보다는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참된 종의 특징 가운데 그 메신저의 특징 가운데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겸손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수고에서 자신의 공적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4절 16절 보십시오. 14절부터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룬 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룬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세면역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 범위가 지경, 여러분 가운데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참된 종의 겸손은 타인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어떤 영역에 대해 침범하거나 그걸 갖고 공적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좀 이런 것과 관련된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가 사역의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그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이미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앞서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자기가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뜻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 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도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겸손한 종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하면 한계 안에서 자기 준 한계 안에서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 다른 사람의 어떤 성취한 것을 자기가 조금 자기 공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말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데 정확히 보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절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잘한 것이 아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업적을 내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걸 하나도 내 삶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참 정직한 모습이죠.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16절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한다. 지경을 넘어 지나쳐 나가는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어땠냐면 더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마에서도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나요? 노마 15장이면 스페인. 오늘 말 스페인. 서바나까지 나는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곳에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취한 것, 업적에 대해서 티끌만한 하나라도 내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이게 참 깨끗한, 정말 깨끗한 마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업적은 다른 사람의 업적이고 그것이 내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근데 종종 까딱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종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 전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자기가 분량 밖에 어떤 일을 한 건 아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그곳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분수를 지나쳐서 어떤 것을 욕심내고 싶지는 않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권한 아닌가요? 그 업적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고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그 일을 사역을 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거냐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도 어디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하고 로마서 15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런 태도를 바울 사도는 보였습니다. 그들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서도 로마에는 성도들이 성숙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제해주는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서마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자 한 그 표현을 한 것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남긴 팔자취를 따라오고 이들의 수고에서 자신의 공적으로 취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게 겸손한 종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업적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면 남의 업적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끌어다가 보태려고 하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겸손한 종의 특징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의 겸손한 특징이 뭐냐면 네 번째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17절 주목해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냐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런데 참된 종의 특징인 겸손한 종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마틴 루터의 사후에 소천하는데 그의 그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호주머니에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나왔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있었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정말 유명한 일. 우리는 다 거지다. 그거 뭐 보태고 말 것도 없다.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남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 루트가 표현한 걸 뭐냐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어떤 업적, 내가 어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공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요? 어떤 것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져서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그게 하나님의 참된 종의 특징이고 겸손한 종의 특징이다. 겸손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거지다. 그럼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빌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뭘 얻었다 하면 지금 자기가 뭔가 자원에서 자기 스스로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호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주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결과를 맛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나의 놔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좀 전에 대개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지금 기도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나요? 어떤 것이 주어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그 정인제에 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냐 어떤 일을 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나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마음 자세를 중요한 거 좋은 겁니다. 이 어떤 업적이 이루어졌을 때 대단히 우리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기여해서 온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착각입니다. 겸손한 종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다섯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외에 그 무엇도 쫓지 않습니다. 18절 주목해 보십시오.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거짓 교사들은 어땠나요? 오직 현세만, 현세.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어떤 걸 대해서 돈도 갈취하고 별별 쓰는 일들을 다 했잖아요. 왜요? 그들의 시각은 현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그냥 끝부분을 오늘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읽고 제가 다른 때와 달리 많이 깊이 묵상하면서 끝부분에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빨리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건 내가 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그분의 오심을 나는 정말 대망하는 거야. 이 세상이 되어가는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에 되어가는 그 모든 면을 보면서 빨리 그분이 오셔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물론 천년왕국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자체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고 바다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바다가 없잖아요. 새로운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미 정말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오지 않나요? 그걸 바라보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걸 볼 때 뭐냐면 그게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그 크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정입방체인데 뭐라고 했나요? 길이가 2,400km, 높이도 2,400km, 넓이, 그 다음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묘사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적으로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가 2,400km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중국 땅 넓이. 중국 땅 대단히 넓잖아요. 그 중국 땅 넓이 가로 세로가 높이도 그 높이. 그런 나라. 그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올 겁니다. 그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주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아니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마 정입방체가 아니고 피라미드 형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문자적으로 봐서 정입방체다. 그냥 길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2,400km, 높이도 2,400km. 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말할 뿐이라 길이 뭐라고 전부 다? 황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크기나 그 황홀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보면 다 죽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모두 다 그분을 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함께 누린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삶을 산다는 건 뭔가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는 지금 기다려요. 그 나라가. 그 나라 빨리 와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물론 천주교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직접 통치, 공의와 정의를 갖고 통치하니까 뭐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천년 동안 그런 통치를 하지만 잠시 사단을 놓았을 때 또 다시 반역하지 않나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거처를 말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았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하늘의 상을 기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7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았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항상 잘못된 평가입니다. 거의 정직하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왜? 동기를 잘 모르니까. 바울사도가 예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 주님께 평가할 때마다 주께서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겸손한 종의 특징이다.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떤 갈채가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칭찬받는 것.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것들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고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고린도서 10장 18절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받으면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지만 그 정직한 사람은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칭찬하겠죠. 그런 대다수는 어떤 거냐? 왜곡되어 있어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같은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거든. 고운 시선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사는 것.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의 특성을 5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은 남의 업적을 내 것으로 조금이라도 치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그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중성을 알고 살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몰라줘요.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는 어떤가요? 혹독하게 평가했잖아요. 물론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에 대해서 돕고하는 것은 소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가요? 아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걸 칭찬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그분의 삶을 지켜볼 때 어떻게 그분보다 훌륭한 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당대는 어떻게 하냐?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평가는 올바른 평가를 잘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뭐 엉망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평가받는 삶을, 정당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할 수 있다.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고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억울하죠? 참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았던 게, 꿋꿋이 나아갈 수 있던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는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중요시하면서 매일매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경주를 계속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